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둠 가운데 있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 가운데 빠진,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 가운데 있는 인간이 가득한 이 세상이요, 얼마나 악한지요. 요즘 캄보디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태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나라에도 유괴 사건이 일어난다, 여러 가지 일들이,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알아야겠죠. 이 어둠이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빛이 비춰지면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은 해외를 가보면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밝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식당을 가도, 집을 가도, 호텔을 가도 다 어둡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교회들 봐도 지금 LED죠. 그리고 요즘은 가정집도 거의 다 LED를 쓰죠. 그러다 보니 환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익숙해진 상태로 다른 나라에 가면 어떨까요? 어둡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전혀 불편 없이 살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면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죠. 이와 같이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춰질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원하실까요? 바로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성도를 통해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빛을 비추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의 말을 통해, 여러분의 중심을 통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이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이 구원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몸된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공동체의식과 한 몸이라는 지체의식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장부터 6장에는요,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온전한 삶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고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특별히 오늘 5장 1절부터 14절을 함께 볼 텐데요. 여기서는 어떠한 이미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냐면요, 바로 빛의 이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로서 성도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인간을 통해, 사람을 통해 받은 사랑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요. 그런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기뻐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모방하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세워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을 받은 성도는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을, 그 속성을 그대로 본받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그 인격의 원래 형상이 바로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땅히 그리고 합당한 그 삶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먼 미래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요. 매일 조금씩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바꿔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매일매일의 일상이 모이면 우리의 일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일생을 통해 무엇인가 이루겠다, 우린 꿈을 꾸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일생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그것이 모아져서 우리의 일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로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받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바른 기준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정말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이 정황무오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달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요, 이 본론에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 첫 번째가 바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이 너희는 이란 건 원문으로 보면은 바울을 포함한 우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포함시켰다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전할 때 참 기쁜 게요. 저도 이 교회 안에서 한 성도로 부름받은 거거든요. 한 지체로. 근데 이 가르침은 그 사명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소화시켜가지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전해주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대로 전하려면은요, 이 에베소서 5장 2절로 14절에 이 주석을 보면은요, 제가 읽는 주석이요, 한 70에서 80페이지 정도 됩니다. 한 절당 한 10장의 분량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다 전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이 시간에 전달하기 원하실까? 그리고 또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 원하실까?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저는 더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잘 정리해서 내 뜻과 내 계획은 기도하는 가운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고, 그렇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요,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말씀에 비해서 저는 제 자신은 너무 부족한 걸 발견해요. 그러나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내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믿어지니까요, 비록 저는 연약할지라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심부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것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했죠. 이방의 우상 종교들은요, 그 신들은요, 아주 일방적인 헌신과 복종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으신 분도 있죠. 여러분 또한 여러분에게 귀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요, 그를 다른 사람 위해, 심지어는 죄인을 위해, 원수된 자를 위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우리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절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나 그것을 마다하고 이 땅에 순종함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완전한 사랑이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죠. 말로만 우리에게 뭔가 해라 말아가 아니라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과 같이 우리 또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때로는 애정도 식을 수도 있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동일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차별 없이 동일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본받는 자는 무엇을 하라고 했어요? 어둠에 속한 이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3절에 보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라고 했죠. 이 에베소 지역을 포함해서 고린도 지역도 그렇고요. 아주 음행이, 이 헬라 문화가 아주 음행이 가득한 곳입니다. 특별히 아프로디테 여신전에서는요,
그 신전에 그 신녀들이 그 창기의 일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문란한 성행위가 아주 가득한 곳이 그 헬라 문화입니다. 아주 성적으로 방종한 시대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음행과 이 더러운 것은요, 이 음란한 욕구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탐욕은요, 주어진 것 이상의 욕심을 부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몸의 부패되어진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버려라.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이제 3절은 몸에 대해서 말했다고 한다면 4절에서는 이제 말과 관련된 이 범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땅치 않죠. 이 누추함이라는 것은요,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속되고 더러운 말을 말해요. 이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잖아요. 또 희롱의 말, 뭔가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한, 음담패설 같은 그런 말들, 그것이요, 성도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이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요, 우리도 모르게 말에 이러한 실수가 있으면요, 그는 경건하지 않다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되도다.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도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오히려 그 모든 말들은 다 버리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무조건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언어만 그냥 교정시키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심령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죠. 전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동일하심, 영원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했던 것 같이, 주님, 우리를 불 속에서 구해줘야만 감사해요가 아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이 선지자가 처음에는 우리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나중에는 어떻게 고백을 하나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은지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은지 예를 조금만 들어도 되는데 다 없대요. 그냥 뭐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기뻐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죠. 왜 그 말을 했나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탐심과 어찌 다를까요? 탐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마음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뜻은 다 무시해버리고 대신 자기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 잘못된 욕구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뭐예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 당시에도요, 얼마나 많은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지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지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궤변을 막 늘어놓아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을 자꾸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불순종하며 죄를 범하는 지금도, 그리고 최후 심판에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헛된 말로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헛된 말인지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그 분별력은 언제 생기나요? 말씀을 통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그 말씀이 지식으로 쌓일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 보면은 그러므로 그러한 죄를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두 번째는 어둠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어둠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 전에는 우리도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래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그 그리스도의 빛을 온 땅에 전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자꾸만 이 행위를 그렇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이미 주신 것을 드릴 때 은혜가 돼요. 근데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은 우리 보고 행하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에게 뭔가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해야 되니까. 근데 마땅히 행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언제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짐을 받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밝은 빛에 거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어둠의 일이 미워져요. 그렇죠? 싫습니다. 이제는 이 빛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이 영생의 삶이 기뻐요. 제가 한국에서만 살다 보니까 어두운 조명 가면은 답답하더라고요. 예전에 저기 평택에 어떤 목사님, 우리 노예 목사님네 갔다가 그 앞에 유명한 집이 있대요. 미국에서 막 식당을 하다 오셔서 똑같이 하신대요. 그래서 기대하면서 갔죠, 스파게티집. 근데 들어가면서부터 침침한 거예요. 원래 미국은 그렇대요. 근데 제가 속으로 여긴 한국인데 뭘 미국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빛을 맛보게 되어지면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면요, 더 이상 어둠에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맛보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어둠 가운데 가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 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맞지만은 더 먼저 돼야 될 기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이 빛을, 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이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당장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속에 계속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일상이 모이면 우리의 일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빛의 열매에 대해서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이것이요. 이 빛의 열매는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모든 관계 속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착함과 이 선하다라고 사실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데요. 선함. 그 하나님의 성품이죠. 완전 모든 악함과는 대조되는 내적인 성품에서 나오는 선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때 안 들어보신 분 꼭 들어보세요.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세상은요.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린 뭐예요? 악을 무엇으로 이기는 자들이에요? 선으로 이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요. 바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선한 행동들이 있겠지만은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기본. 이 불신자들도 지키는 게 뭐예요? 도덕이잖아요. 도덕.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예전에 대학생 좀 어렸을 때 예전에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서 버려놨어요. 버리지 않아도 될 곳인데 같이 저도 그곳에 버렸어요. 왜냐면 그냥 버려도 되나 보다. 근데 제가요 요즘은요 예를 들면은 뭐 음료수를 딱 먹었어요. 근데 그 음료수를 들고요 버스를 타요. 제가 대중교통 이용할 때 버스를 타고 또 내리고 또 버릴 데가 없으니까 계속 들고 다녀요. 하루 종일 들고 다녀요. 그러다 결국은 집까지 가져온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그랬거든요. 뭐냐면요 작은 것일지라도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악은 잘못된 것은 조금 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한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의로움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면은요 참 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지속된 친밀함과 관계 속에 우리 또한 정의를 세우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실함이에요. 우리는 다른 동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동기가 없기 때문에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참된 것,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실함과 투명함으로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그리고 사람 앞에도 당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요, 성도는 어둠의 이들을 빛으로 밝게 드러내는 그 은혜와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10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요, 이 분별력을 말합니다. 분별력. 원문을 보면은 분별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로 시키지 않아도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11절에 보면은 어둠의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죠. 소극적인 불참을 말합니다. 소극적인 거죠, 불참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로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건 소극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로마서 12장에서도 살펴봤죠. 우리에게 그냥 죄를 짓는 곳에서 만족하지 말고 뭐라 했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했죠. 그런데요, 적극적으로, 그러나 아주 신중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는 책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살짝 놓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잘못된 것은 반드시 말하고 책망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악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하고 왜요? 지적해야 책망해야 그것이 죄인 줄 깨닫고 돌이키게 되어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대요? 특별히 성도 간에는요. 그리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신중하고 지혜롭게 인도받아야겠죠. 왜냐하면 12절 말씀과 같이 어둠의 일은 지극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보면은요,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명백히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의로운 행실과 지혜로운 그런 신중한 그런 지적하는 그 말이요, 이 책망을 받게 되면은요, 그 실체가 명백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빛의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드러냄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의분을 품을 때도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뭘 했어요? 사랑으로.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 성도를요, 빛을 비추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그것을 책망할 때에 그들이 죄를 의식하게 되어지고 드러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죄를 의식할 때, 인식할 때 드디어 회개하게 되어져서 빛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잠자는 자요. 잠자는 자요. 이 14절이요, 원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도 말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성도에게도 다시 한번 각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는 자요.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타락한 이 상태 가운데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깨어서. 이 깨어서라는 말이 또한 현재 명령입니다. 나중에 깨지 말고 지금 당장 깨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명령이라는 것은 잠깐 깨고서 다시 자라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요, 이것을 축도하고 돌아서면 다시 잠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이 죽음의 문화 가운데서 일어나서 뭐래요? 비추시리라. 빛을 우리가 받아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비춤을 받음으로. 그래서 구원의 시작, 그리고 성화가 계속되어지고 지속되어지고 그 영화의 예고가 바로 그리스도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단절하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는데요.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것을 알고 이 빛을 날마다 누리며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이번 주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정말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